중생은 한자예요. 거듭날 중에다가 날생자, 거듭나다가 중생입니다. 자, 한번 신앙의 핵심을 읽어보겠어요. 다 같이 시작. 신앙의 신앙의 결심은 결심은 새로운 생활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새로운 생활을 생활이 없는 없는 신앙은 신앙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었던 당신이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죄를 대하였고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진 속에 일어난 새로운 변화를 느끼십니까? 그치요? 잘 읽었어요? 네. 자, 신앙의 결심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새로운 생활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결코 신앙생활이 아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이제 예수를 믿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뭔가 삶의 변화가 없어. 그것은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옛 모습과 똑같다고 하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닌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에 나오기 전과 나오고 난 다음에 삶의 변화가 조금이라도 일어났나요? 많이 일어났죠. 많이 일어났어요. 어떤 변화가 네. 일어났는지 짧게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윤영아 자매님부터. 사람이 유해졌어요. 유해적. 화를 안 내요. 덜 내요. 그래요. 네. 자, 그다음에 제 모니터 보이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안현서. 약간 상황을 대할 때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요. 변화가 일어나겠죠. 우리 김승원. 예, 회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때 그 교회랑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한다는 마음으로 조금 더 조심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신현이. 어두웠는데 많이 밝아졌고요. 그게 밝아진 거였어요? 네, 밝아졌고요. 그리고 화를 잘 내지 않아요. 진짜요? 나한테는 화를 엄청 내던데. 옛날보다는 덜 내요. 덜 내는 거예요? 예, 그럼요. 그렇군요. 그다음 마지막. 저는 저 내키는 대로 살던 사람인데 뭐 땡기면은 그냥 부산 가서 몇 달 살다가 올 수도 있고 이런데 많이 억누르면서 즉흥적인 걸 피하고 하나님 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신앙생활은 이게 우리가 삶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그 신앙생활, 어떤 변화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변화가 신앙생활의 시작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죽었어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전까지 당신의 생활이 아무리 착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건 사실은 잘못 살았다. 그것은 당신이 이제까지 하나님을 등지고 주와 더불어 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어요. 자, 새로운 삶이란 무언가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죠. 새로운 삶이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어제 말씀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나눴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결국은 새로운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새로운 생활은 나의 어떤 각오나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성령을 통해. 성령을 통하여 오직 성령으로 내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결국은 새로운 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거죠. 교회 가고 싶은 게 자연스럽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싶고 이게 내 마음에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예배 가기 싫어. 꼭 가야 돼? 이것은 아니죠. 근데 내 마음속에서 막 우러나와서 뭔가 하고 싶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싶고 헌신하고 싶고 막 하는 것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노력이 아니라 어디 성령을 통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요한복음에 보면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자, 이 대화의 주제는 무엇이었을까요? 거듭남. 또 구원. 니고데모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는데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로 만나서 왔는데
그의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아시고 꿰뚫어 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관심사는 사실은 영생,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이게 니고데모의 관심사였죠. 자,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거듭나나요? 물과 성령으로 누가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사람의 생활이 변함으로 거듭나는 게 아니라 거듭났기 때문에 사람의 생활이 변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거듭나서 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과거에 원래 저 사람은 저런 삶이 아니었는데, 여러분들 주변에서 느낄 때 여러분을 보고서 이 사람 정말 많이 달라졌네. 이게 사실은 변화라는 거죠. 변화. 각자 이런 소리를 다들 들으시고 계신가요? 네. 네. 예. 정말 많이 달라졌어. 내가 볼 때는 많이 달라지지 않은 것 같은데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그러잖아요.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진짜 완전은 그래. 그러는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저 사람 정말 많이 달라졌어. 그러면 달라진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내 자신을 보니까 나는 달라지지 않았어. 나 같은 것이 자꾸 내 자책하고 그러지만 사람들이 볼 때 달라졌다고 하면 나도 모르게 달라진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했을 때 여기서 물과 성령은 무엇을 의미할까? 물은 물 침례를 말할 수도 있고 성령은 성령 침례를 말할 수도 있죠. 또 물 침례라는 것은 바로 내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주를 위하여 죽고 산다는 고백이 바로 물 침례이며 또 하나는 뭐겠어요? 바로 회개일 수도 있겠죠. 이 물에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 회개, 또 주로 고백하는 삶, 이게 이제 물이죠. 그리고 성령은 말 그대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물로 침례도 받아야 되고 또 성령을 우리는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고린도서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가 되었어요? 새로운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이전에 이게 깡통이었어요. 근데 이제 완전히 뜨거운 불로 녹여고 나서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낸 거야. 컵을 만들었어. 깡통이었는데 컵이 되었네. 전혀 달라진 거죠. 바로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것은 말을 이어갔다는 것이죠. 옛 것은 지나갔어요. 보라 어떻게 되었다? 새 것입니다. 완전히 새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는 옛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어 라고 우리는 여길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서 새 것이 되었습니다. 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새로운 욕구가 막 생겨요. 새로운 능력도 우리는 소유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서 생긴 새로운 욕구가 뭐가 있나요? 새로운 욕구요? 네, 뭔가 막 하고 싶은 욕구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나요? 전도하고 싶어요. 가족과. 전도하고 네. 싶은 욕구가 생겼어요. 네, 새로운 가족 욕구예요. 구원하고 싶어요. 네. 가족 구원 이제. 다른 사람들은 꿀 먹었어요? 빨리빨리 말을 해야지. 새로운 욕구가 전혀 없어요? 먹는 욕구만 생겼어요? 현사는 먹는 욕구만 생겼다고 지금 고개를 끄덕끄덕. 대답을 하라고 내가 질문한 건데 대답을 안 하네. 생긴 욕구가 없나 본데? 기도하는 욕구가 생겼어요. 기도를 하고 싶은 욕구가 생겼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 있죠, 집에서. 네. 예, 식사기도 1시간씩 하죠? 새로운 능력은 뭐가 생겼나요? 새로운 능력. 새로운 능력? 능력이라 하니까 뭐 장풍 쏘고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새로운 능력이라는 것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 품을 수 없는 사람을 내가 품어주고, 이것도 능력이에요. 능력. 맞아요. 맞아요. 용서가 안 되는데 용서를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그게 새로운 능력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능력.
굉장히 거만했던 사람이 굉장히 겸손해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도 새로운 뭐겠어요? 능력이겠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인위적인 방법으로는 결코 사람은 거듭나게 할 수 없어요. 막 억지로 막 거듭나게 막 응? 밧줄로 꽁꽁 묶어놓고서 뭐 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 사람이 거듭나나요? 절대 거듭나지 않아요. 인위적인 방법은 안 돼요. 강압적으로 막 교회 가서 예배 드리라고 막 의자에 앉혀놓는다고 그거 달라지나요? 절대 달라지지 않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고 믿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마음에 마음에 영접해라.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입으로 시인할 때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이 말씀처럼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여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시야 라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고백하셨죠? 아멘. 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거듭난 자란 새 사람을 뜻하는 건데 바로 새 사람이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첫 번째 거듭난 자는 누구 안에 있다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예수님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늘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고 성경을 읽고 싶어하고 또 기도하고 싶어하고 늘 예수님 안에 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 이게 거듭났다라는 것이죠. 네, 늘 예수님 안에. 자, 누구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 과거에는 누구의 자녀였을까요? 마귀. 마귀의 자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마귀를 따라 난 자녀들.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였는데 이제는 예수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영적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두 번째, 뭘 얻었을까요? 뭘 얻었어요? 성령 예수님의 이름.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으로 성으로 씻겨지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이걸 뭐 한 단어로 말하자면 뭐 구원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영생이라 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면 씻겨지고 그러니까 죄에서 씻겨지고 거룩하게 되었고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씻겨짐, 죄에 대한 씻겨짐, 거룩함, 의로움 이게 우리가 거듭남으로 얻게 된 세 가지죠. 이걸 우리가 한 단어로 말하면 구원받았다. 죄에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안에 누가 계신가요? 네 번째. 예수님 성령 성령님, 하나님의 네. 성령님 그렇죠. 우리 안에 이제는 성령이 거하신다.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사도 2장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했더니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누구의 지체가 되었을까요? 그리스도 지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 지체가 된 한 몸 공동체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머리는 누구고?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몸뚱아리는 교회 자, 우리 모두가 몸뚱아리인 것이죠. 네 모두가. 그래서 우리 몸에 보면 손이 있고 다리가 있고 눈이 뭐 있는 것처럼 모든 각 지체가 있는 것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서로 연결되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자, 10손가락 펴보세요. 자, 10손가락 펴보시고 핸드폰 봐야 돼. 핸드폰을 보고 있어요. 왜 핸드폰 손 보고 받칠 있어요. 데가 없어요? 나 핸드폰 지금 거치대가 없어요. 거치대가? 나 지금 일부러 저기 뭐지 기대 사는 거예요. 예. 자, 이 손가락 네. 중에 필요하지 않은 손가락 있으면 빨리 잘라버리세요. 없어요. 네.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은 손가락 근데 빨리 잘라버려요. 이게 이상하다. 잠시만. 왜 갑자기 화면이 바뀌었어? 아니 그게 아니고 왜요? 다시 참여 들어가야 됐다. 죄송합니다. 아니 내가 뭘 눌렀더니 예. 그럴 화면이 수 있어요. 예 선명이라서 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하지 않은 손가락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죠. 다 유용하고 다 필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각자가 필요한 이제 예수님을 머리로 한 우리 모두가 한 몸체고
지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유 나 없다고 뭐 나 없어도 돼 이런 생각들을 해요. 그 생각은 누가 주는 생각일까요? 마귀가.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그 생각에 우리는 속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보세요. 아까 했던 10개의 손가락이 다 있어야 되는 손가락 하나가 잘렸어. 보기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2개가 잘렸어. 보기 좋아요? 안 좋아요. 불편하죠. 많이 교회도 불편하죠. 똑같아요. 교회도 이 10손가락, 10사람이 다 있어야 되는데 2사람이 빠졌어. 그러면 힘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늘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고 교회 공동체 자리에 우리가 꼭 있어야 될 자리에 있을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자꾸 마귀는 너는 쓸모없어. 너는 필요 없어. 넌 안 가도 돼. 너는 없어도 돼 하면서 우리를 자꾸 공동체에서 멀어지게 하더라는 것이죠. 진짜로 그래요. 그렇죠? 이게 마귀가 여러분을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는 개수작이다. 음. 속지 마라. 속지 마라. 우리 서로 보면서 속지 맙시다. 듣지 맙시다. 예. 꼭 속는 사람들이 꽤 있어. 그래서 이게 참 안타까운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막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죠. 참 많이 안타까워요. 자, 6번째. 그러면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하나님의 자녀. 자녀답게 살아라. 예. 그리고 하나님을 본받아라. 하나님을 본받아라. 하나님처럼. 우리는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 두 번째는요. 빛의 열매는 성과 선과 선과 의와 의와 신실이 있습니다. 신실함에 있습니다. 선과 의와 신실함에 있다. 신실함이. 이게 그렇죠.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라는 거야. 내가 어떤 열매,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되고,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진실한 열매, 신실한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자, 에베소 2장 우리는 하나님의 뭐라는 거예요? 작품입니다. 작품이다. 작품. 자, 한번 화면에 있는 작품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멋진 작품들인지.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작품이에요. 그죠? 단 하나밖에 없는 작품인데 현서는 눈이 안 보여. 맞아요. 얼굴 밑에 내려봐. 밑으로. 더 수많은 내려봐. 더 중도 내려봐. 눈밖에 안 보여요. 그렇지. 이게 다 작품이에요. 다 작품. 최고의 걸작품. 이거 흉내낼 수도 없어요. 흉내낼 수도 없어요. 자, 그럼 왜 우리를 이렇게 작품으로 만들었는가? 뭐 하기 위하여? 선한 일을 하기. 선한 일을 하기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우리를 만드셨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선한 일이 무엇일까? 뭐가 선한 일일까요? 복음 전하는 일.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영혼 구원하고 복음 전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러면 적어도 나를 통해서 예수 믿고 교회로 나와 구원받을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여러분 이 생명상과는 12주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게 한 명 이상 우리는 전도하자. 교회로 초청하고 그냥 교회 와서 한번 삐쭉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정말 교회 등록할 정도로 정말 복음 전하고 그 예수 믿게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공부하는 거고 지자 훈련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여기만 우리가 집중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생명의 삶이 돼야 되지. 맨날 이거 12주 하고서 이거 또 이수했네 땡 그럼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 잊어버렸어요 몰라요 이렇게 늘 반복이 되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 하나님 왜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는가? 나를 통해서 선한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가장 큰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선한 일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6번째는 구원의 확신이에요. 구원의 확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게 왜 중요한가? 자, 여러분들은 구원 받으셨나요? 네. 자,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나요? 네. 네. 이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구원의 확신. 내가 생각할 때는 오늘도 내가 못된 짓 한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죽으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요 의심, 생각을 자꾸 바꿔놓는 거죠.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게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아멘. 네. 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미 뭘 받았어요? 구원 받았어요. 그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그러나 우리 그 구원은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 우리는 그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했죠. 이게 성화의 단계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자꾸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마귀가 자꾸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게 중요한데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 보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한번 뭐 해보라는 거예요? 시험해봐라.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한번 시험해보고 테스트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이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이 없으면 너희들은 실격자다. 버림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내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 내가 예수 안에 있나? 우리는 매일 검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매 순간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구원의 확신은 신앙생활에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구원의 확신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아까 제가 얘기했죠.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인 여러분의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뭐하고 있다는 거, 가지고 있다는 것을 뭐하게 하려고.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왜 이 요한이 이 요한 일서 이 요한의 편지를 쓰고 있느냐면 여러분이 이미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았는데 자꾸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안에 구원이 있다는 걸 알게 하려고 내가 지금 이거 쓰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꾸 여기서 흔들리면 안 돼.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니까 결국 또 교회를 또 떠나는 일들도 또 일어나더라는 거죠. 자,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도대체 무엇일까? 그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이 생명을 그 아들이 있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다. 누가 증언하고 있어요? 하나님 자신이 증언하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 자신이. 자, 어떤 사람이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뭐한 사람? 생명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않는 사람은 뭐가 없어요? 생명을 가지고 있지 생명을 가지고 않습니다.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아들을 모시고 있는가?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 15분으로 종료된대. 15분에 종료가 된대요. 15분 안에. 만약에 종료되면 다시 연결해서 합니다. 예. 다시 연결할 거니까. 자, 그래서 영생은 언제 얻나?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가지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을 뭐하고?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하나님 보내신 사람.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거죠. 믿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 그 사람들은 뭘 가졌어요?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생명. 가졌다. 그래서 심판을 이미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심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심판받을 수가 없어요. 왜? 뭐 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의 심판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우리를 뭐 했어요? 옮겼다. 옮겼다. 무덤 속에 있지 말아요, 여러분. 우리는 무덤에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오신 것처럼 부활하신 것처럼 여러분 무덤 속에 있는 게 아니야. 사망 속에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겁니다. 이 확신이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확신이.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당신이 구원받은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자,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성경의 증거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증거를 통해서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아요? 이제 여기 있는 거 말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거 어떻게 알아요? 제 주원이 안에서 성령님이 말씀. 에? 뭐? 제 안에서 성령님이 말씀. 윤영하자면요? 전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무서웠거든요, 항상. 두려움이 없어요. 예, 귀신이 뭐 쫓아오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예. 그게 없어졌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예. 또 승원.
말씀에 대한 감동을 주시는 것 같아요.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감동을 받는다. 현서. 방언할 때 제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성령을 따라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니라 이거거든요. 성령께서 나로 방언 기도하게 하심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신현이 했어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뭘 깨닫게 해줬어요? 목사님이 교사하지 말랬는데 교사를 열심히 해야겠다고 깨우쳐 주셨어요. 그건 불순종 아니야. 순종이죠. 내가 교사하지 말랬다며. 근데 해야 된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랬어? 왜 불순종하지? 순종을 해야 되는데. 다시 깨달으세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성령의 증거로, 그렇죠? 성령이 아닌 것은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말할 수 없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성령이 증거해 주신다. 우리 안에.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 경험을 통해서 아까 여러분들 각자의 경험을 말했는데요. 경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내가 자녀구나라는 막 어떻게 좀 쉽지 않지만 순종하려는 모습들이 있을 때, 또 죄를 미워하고 죄를 이겨나가려는 걸 통해서 알 수가 있고, 세 번째는 의의 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네 번째는요.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알 수 있다. 네, 그렇죠. 이게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여기 지금 없지만은 뭐 다섯 번째 기도응답. 하나님의 자녀니까 기도하니까 기도응답 해주시죠. 기도응답을 통해서 또 뭐가 있을까요? 여섯 번째 능력 행함, 그렇죠? 성령의 나타남, 귀신을 쫓아내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은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죽어봐서 죽고 난 다음에는 알겠죠가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은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많이 얘기했죠? 어떻게 알 수 있죠? 귀신을 쫓아봐야 쫓아내는 귀신이 나간다. 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봄을 통해서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은지를 알 수 있다. 이 말씀이 뭐냐면 바로 누가복음 10장에 나온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 70인의 제자를 2명이 짝지어서 보내죠. 70인의 제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17절에 그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선교 보고합니다. 전도 보고.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가서 귀신을 쫓아내 막 귀신이 나갑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흥분하고 돌아왔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 20절에 하신 말씀이, 야, 너희들이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하늘로부터 그런 어둠의 세력들이 떨어지는 걸 내가 보았다. 그러나 귀신이 떠나간 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걸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귀신을 쫓아보면 알아요. 오늘날 귀신 쫓는 것도 이단시하고 귀신이라는 존재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역자들, 교회들이 많기 때문에, 신학적인 논쟁들이 많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귀신에게 속지 말고, 귀신들에게 여러분의 영혼을 빼앗기지 말고, 육체 빼앗기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권세고 능력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여러분, 질문이 있는데요. 네. 자기 안에 있는 귀신을 자신이 쫓아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요. 쫓아내야지. 어떻게 하면 되냐면 막 기도하면서 할 수 있지만은 이 말씀들 읽고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말씀 있죠. 4절 5절 그가 찔린 것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이 말씀들 있죠. 그 말씀이 나에게 믿어지고, 그러고 나서 여러분 진짜 막 내 속에는 막 명령해, 속으로 내 안에 있는 귀신을 더 실제적으로 쫓아보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거울 앞에 서서 거울을 보고, 거울에 비치는 내 모습을 보고, 내 눈을 보고, 자기 눈을 보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네, 내 속에 있는 귀신아 나와,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 돼요. 뭐 할 때까지? 나올 때까지.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느껴. 내 속에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거울 보면서 여러분이 쫓아보면 알아요. 그럼 여러분 눈동자가 막 동공이 막 커졌다가 작아졌다 막 그럴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안에 있는 그 귀신이 나오는 현상이에요. 때로는 막 구토가 나올 수도 있고 막 헛구역질이 나오기도 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내 속에서 막 말이 튀어나오기도 하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가라 하고 쫓아낼 수가 있어요. 그냥 막연하게 막 눈 감고 막 기도할 때도 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생각하면서 쫓아내라. 생각하면서 거울을 보고 쫓든 혼자 기도하든 간에 내 속에 있는 귀신을 막 쫓아내는 거, 명령하는 거. 그 대신 귀신을 저주해야 돼요. 저주해야 되고 두려워할 게 아니라 그럴 때 막 섬찟섬찟 할 때가 있거든요. 그 귀신이 여러분을 속이는 거야. 속지 말고 저주하면서 막 징글징글한 이 귀신 내 속에 나가라고 막 욕하면서 막 쫓아내면 나갑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게 예수 이름의 권세라는 거예요. 아셨죠? 네. 여러분, 쫓아내서 여러분 승리하세요. 네. 자, 5번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영생을 빼앗을 수가 있을까?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여기서는 뭐라고 써 있어요? 빼앗기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짜 빼앗기지 않을까? 자, 예수를 믿다가 믿음에 져버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열심히 믿었어. 청년 회장도 하고 막 또 했어. 근데 어느 순간 보면 교회를 떠나. 안 믿는데. 그럼 이런 사람들 뭘까요? 원래 믿음. 믿음이 없던 사람. 처음부터 믿지 않은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요. 처음부터 믿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고 성령까지 받았어. 방언도 했어. 그런데 신앙을 떠나버린 사람도 있어. 그럼 이 사람은 뭘까요? 세상의 소리에 더 집중. 세상의 소리에 집중한 사람. 예. 이런 사람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이죠. 분명히 성령으로 시작했어.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안수집사 7명 중에 한 사람이 나오죠. 맨날 골만 나 있는 사람. 니골라. 니골라나 이게 니골라. 그렇죠? 니골라는 결국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변절한 사람이에요. 나중에는 요한계시록 니골라 당을 만들죠. 우리는 절대 변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열심히 믿었다가 믿음을 저버린 같은 사람은 처음부터 믿지 않았던 사람이거나 그렇게 완전히 미혹된 사람일 수 있죠. 자, 그래서 지금은 마지막 때이다.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미혹되지 말고 속지 마라.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 자,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을 누가 지킨다고 했나요? 예수님. 구원받은 사람을 누가 지킨다고 했어요? 예수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키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누가? 예수님.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을 누가 지켜요? 내가 예수님. 지킨다. 예수님이.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누구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지금까지 그들을 보호하고 지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한번 이기게 될 것이 바로 이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저들을 보호하고 지켰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이름이 도대체 뭘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우리는 보통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죠. 하나님 아버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보통 하나님 아버지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보통 뭐라고 대답하죠? 여호와. 일반적으로 또 여호와 뭐 이렇게 야훼 이렇게 하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는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는 우리가 틀린 단어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걸 잘 안 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왜냐하면 출애굽기 4장에 보면 출애굽기 4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물어보죠. 나를 보낸 이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 출애굽기 3장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는 나야. 나는 나야. 여호와라고 말하는 야훼라고 말하는 이가 I am who I am 에서 나는 나야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서 내 이름은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영원한 표호다. 영원히 기억해야 될 표호. 그 뭐예요? 이름표라는 거, 이름표. 그래서 야훼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야훼.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야훼라는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를 수 없죠. 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 십계명에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훼를 어떻게 불렀느냐면 아도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아도나이. 야훼는 함부로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할 때는 나의 주님 이렇게. 나의 주님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던 거야. 그래서 우리 세번역 성경에서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다 없어지고 거기다가 주님으로 바꾼 거예요. 주님. 주님, 주 하나님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에서는 주 하나님 이렇게 바뀐 거죠. 네, 참. 이제 아셨어요? 개역 성경에서는 그게 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는 세번역에서는 주께서 이렇게 바꿔버렸고 여호와 하나님은 주 하나님으로 바꿨고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은 너희가 기억해야 할 이름이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름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 하면 우리는 야훼라는 이름이 떠오르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들을 보존하고 지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에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자, 일단은 예수님의 이름 뭐예요? 당연히 예수라는 이름이죠. 예수와라는 이름이에요. 이게 예수와라는 게 예수님에게 주신 이름이었어요. 그건 천사를 통해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와라고 해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예수와라는 이름을 붙여진 거예요. 그럼 그 예수와라는 이름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예요. 물론 그 당시 예수와라는 이름이 많이 쓰여졌어요. 구약 시대 때는 그 예수와 이름이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이게 예수와야 똑같아요. 구원자. 그러니까 예수와라는 이름은 많이 그 당시에 쓰여졌던 이름 중에 하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말했던 것은 나사렛 동네에 있었던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라는 이름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이 주신 구원자 이름인데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하여 지켰다라고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끝나고 성경을 찾아서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25절 요한복음 10장 25절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 여기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합니다. 삼위일체 이론을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5장 43절 말씀에도 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어.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28절 말씀에도 마찬가지고 요한복음 17장 6절 요한복음 17장 6절 10절 26절 요한복음 17장 6절 10절 26절 여기에도 보면 전부 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나에게 주셨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고 있다. 계속 아버지의 이름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28장에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주고 침례를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 말은 아버지, father and 아들, son, 그죠? and 영어로 Holy Spirit 아버지와 그리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 성령의 이름, 아들의 이름이 있다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버지의 이름은 마치 야훼인 것 같고 예수님의 이름은 뭐 예수이고 성령의 이름은 성령, 보혜사 이렇게 사람들이 자꾸 헷갈려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침례를 줘야 돼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줘야죠. 오늘날 교회에서는 어떻게 줍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침례를 주죠. 그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오늘날 교회에서는 침례를 줍니다. 그러면 진짜 초대교회 때는 어떻게 침례를 줬을까? 오늘 현대식으로 오늘날 한국식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침례를 줬을까?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어떻게 주고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이거요.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분명히 예수는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부와 성자와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했는데 베드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줘요. 그러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을까? 왜 그렇게 했을까?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죠. 8장 16절에 보면 빌립이 어떻게 하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줍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48절에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죠. 그들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을 받아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들에게 침례를 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침례를 그들에게 줍니다. 어떻게 주고 있느냐? 사도행전 10장 48절 말씀 보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9장 5절 말씀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침례를 주기를 어떻게 주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줍니다. 그러면 적어도 초대교회 때는 전부 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하는데 왜? 그런데 사도들은 왜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줬을까? 그것은 아버지의 이름도 예수아이고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아이고 성령님은 그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보낼 보혜사 성령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성령님도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은 곧 누구의 이름이다? 예수의 이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러야 될 이름은 뭐예요? 예수. 야훼, 여호와가 아니고 우리가 불러야 될 이름은 안산홍이 아니고 이만희가 아니고 우리가 부여야 될 이름은 신현이다. 이러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불러야 되는 이름은 뭐라고요? 예수와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이거예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뭐든지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돼.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다. 아직까지도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교회에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많이 찾습니다. 왜? 그렇게 그냥 배웠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이면 3장에 보면 안진매를 일으키죠. 나에게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곧 내게 주는 이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하죠. 자,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예수의 이름으로 통한다. 예수 이름.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 이름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세 번째, 구원받은 사람이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있다 없다? 여기 보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없다. 마치 이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만을 말하고 있지 않은데 성경에서는요. 구원이 떨어진다는 얘기도 많아요. 구원에서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건 이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려고 이 말씀들을 모아놨지만 성경은 사실은 계속 그냥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인 것처럼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이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 나중에 이 구원에서 떨어지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의 축복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신앙생활에 활기가 있고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고 열심이 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어떻게 활기가 생겼나요? 활기가 뭔지는 알아요? 생기. 네? 생기. 활기. 살아난 거죠. 살아났어. 저 사람이 분명히 시체였어. 그런데 활기를 띠어. 표정도. 기쁨이 있어. 기쁨. 늘 기쁨이 없던 사람인데 기쁨이 있고.
늘 마음에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이 든 사람이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그리고 뭔가 막 열심이 생겨. 교회 전도된 열심, 기도된 열심, 봉사에 대한 사역에 대한 막 열심이 생기고. 자, 이게 바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 담대하게 나아가야 된다. 확신을 가지고. 야, 너 오늘 또 죄 지었잖아. 그런 네가 뭘 구원받았어. 네가 뭘 거듭난 사람이야. 이렇게 마귀는 우리를 향하여 참소합니다. 비웃습니다. 그러죠? 그러다 보면 내 마음이 또 무너지겠죠. 맞아. 나 같은 게 뭐 되겠어? 요 생각을 딱 갖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뭐예요? 아니야. 성령이 뭐 그렇게 말, 아니야. 너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 넘어졌어. 실패했어. 괜찮아. 다시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나오면 돼.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는 누구의 음성에 민감해야겠어요? 그렇죠. 성령님이 말씀하신 귀신의 말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고, 그게 믿음이 되어서 순종하지 말고, 우리는 성령님이 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말씀하신 그 말씀 붙들고, 그래 맞아, 난 부끄럽죠. 오늘도 부끄럽지만 내가 담대하게 나간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제가 이렇게 말해요. 뻔뻔하게 나간다. 조금만 더 뻔뻔해지자는 것이죠. 자, 우리 옆에 사람 모아서 뻔뻔해집시다. 뻔뻔해집시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버틸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못해요. 못해. 계속 말씀하시죠. 보세요. 오늘 아침에 씻었어. 저녁에는 안 씻나요? 씻어요. 왜 씻어? 아침에 씻었는데. 더러워졌으니까. 더러워졌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더러워졌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씻는 거잖아요. 아유, 이렇게 더러워진 거, 나는 이렇게 난 평생 씻지를 말아야지. 나같이 더러워진 게 뭔 필요가 있겠어. 이러면 안 씻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더러운 채 사는 거야. 아니에요. 보고 나서 내가 더러워졌구나. 오늘 씻어야겠다. 저녁에 씻었어. 자, 저녁에 씻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씻어야 안 씻어요? 씻어요. 왜 또 씻어요? 편일 없었는데 밤새 어디 뭐 돌아다닌 것도 아니고. 그래도 왜 씻어요? 정신 차리라고. 정신 차리라고 씻어요? 자고 일어났더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곱도 끼기도 하고, 신현이가 자다가 침도 흘리고 자고 막 그러다 보니까 더러워졌네. 하품할 때 막 입냄새가 나고 막 더러워졌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세균이 막 번식하잖아, 입속에서. 그러니까 더러워졌구나. 아침에 또 뭐 하는 거야? 또 씻는 거야. 네. 어제 저녁에 씻었지만 아침에 또 씻어. 또 나갔다 와서 또 씻어.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야. 이게 막 내가 한번 죄 씻음 받고 용서받았으니까 이걸로 끝, 이게 아니라는 거야. 구원파는 죄사함과 거듭남의 비밀, 깨달았으면 끝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구원파 이론이라는 거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야. 우리는 끊임없이 씻어야 되는 거야. 계속 씻어내는 거야. 그래서 담대함이 필요하고 구원의 확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에 흔들리지 말기를 바라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나는 평화를 너에게 준다. 평화.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는 마음에 뭐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심하지 말고. 뭐하지 마라. 또 근심하지 두려워하지 말고. 마라. 부러워하지 말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현서가 제일 잘하는 거지. 근심하는 거. 근심하지 마라. 또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거 잘하는 우리 영화자매님, 그죠? 맨날 근심을 달고 살아. 근심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보세요. 이미 우리가 평화를 주셨는데, 근데 내가 근심하게 되면 그 근심이 나에게 믿음이 되는 거야. 믿음이 되면 그 삶의 열매가 맺혀져. 그러니까 또 아파. 삶이 또 엉망진창이 돼. 그러죠? 왜? 내가 자꾸 거기다 믿음을 심어주니까 그래. 믿음을 심어. 나는 새 사람이다. 나는 거듭났다. 나는 건강해야 정상이다. 그죠? 건강한 게 정상이에요. 맞아요. 그죠? 네. 근데 현상은 뭐예요? 아파. 현상은 나에게 문제가 있어. 두려움이 있어. 네. 염려가 있어. 이게 현상이야. 그러나
말씀에 의하면 믿음은 뭐예요? 안 아파. 깨끗함을 알았어요. 그렇죠? 네. 뭐 했다고요? 깨끗함을 주셨어요. 그렇죠. 깨끗함을 받았죠. 나음을 받았어요. 네. 평화를 주셨어요. 내 네. 안에는 염려가 없어야 돼. 근심이 없어야 돼. 자꾸 마귀는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의 생각을 자꾸 넣어줘요. 그리고 생각을 넣어주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파오기 시작해요. 원래 아픈 게 아닌데 아파오기 시작한다니까. 그래서 나는 스스로 나는 아파. 나는 원래 이래. 이게 믿음이 돼버린 거야. 이걸 바꿔야 돼. 이 생각을 바꿔야 돼. 여러분 레몬 생각해 보세요. 레몬을 잘랐어요. 잘랐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혀에다가 지금 넣으려고 하고 있어요. 생각만 해도 여러분 침이 나오나요? 그쵸. 지금 맞아요. 레몬은 없어요. 그죠? 네. 근데 뭐 했어요? 생각만 해도 침이 나오죠. 그렇죠. 생각을 넣어줬잖아요. 나도 모르게 반응을 하는 거야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 속에 나는 이미 뭐 했다? 나았다. 맞다. 내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나는 근심할 필요가 없다. 이게 믿음이 돼야 되고 이 생각을 자꾸 넣어줘야 돼. 그러면 낫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렇죠? 염려 근심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그 현상을 믿음으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자꾸 명령하세요. 나는 나았다. 네. 나는 깨끗하다. 나는 정상이다. 나는 두려움이 없다. 나는 염려가 없다. 나는 괜찮다. 나는 기쁘다. 자꾸 이게. 그치 현수야? 굉장히 네. 기쁘지? 아멘. 기쁠 때는 표정도 기뻐야 돼. 그렇지. 그런 표정으로. 그냥 내 마음 사고 나는 늘 내 성향이 우울해. 나는 울적해. 그러니까 맨날 우울하고 울적해지는 거야. 예? 근데 목사님 제가 교회 다니던 좀비였대요. 회사 직원들이 예. 좀비였대요 좀비였죠. 제가. 네, 근데 지금 좀비였대요. 지금 많이 좋아졌대요. 아니 좋아졌지 당연히. 따뜻한 같대요. 맞아요. 예. 그게 변화예요, 변화. 그러니까 좀비였대 제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 분명히 사람들이 다 그걸 느꼈단 말이야. 완전히 죽은 시체 좀비였어, 좀비. 예, 근데 변화가 좀비였대요. 일어났어. 자, 변화가 일어나는 걸 누가 제일 싫어하겠어요? 마귀가. 그렇죠. 마귀 귀신 새끼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은 여러분의 뭘 공격해요? 육체를 공격하는 거야. 생각을 공격하는 거야. 그리고 자꾸 아픔을 주기도 하고. 아플 이유가 없는데 자꾸 아프게 하네. 예. 그잖아요. 늘 맞아요. 얘기하는 거. 병원 진단이 안 나오면 이것은 의사의 잘못인가요? 아니요. 잘못한 것이. 이건 영적인 문제다. 그건 뻔한 답이잖아요. 그건 굳이 병원에 가서 진단받지 않아도 보이는 거예요. 그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영적인 문제와 싸우는 거예요. 자꾸 믿음을 선포하세요. 나는 예수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깨끗이 나음을 입었다. 이거. 승원 씨 그래요? 네, 졸고 숨었어요. 자고 있는 것 같아. 네, 안 자고 있었습니다. 고개 숙이고 자고 있는 것 같아. 자, 그래서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야 된다. 여기서 담대하게요. 담대하게 자꾸 나오세요. 담대하게.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 주는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담대하게 나와야 돼. 항상 교회 올 때마다 무거운 사람들이 있어요. 무거운 사람. 우리 현서도 늘 이 무거운 마음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와. 자, 이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육체를 장악하는 거야. 그거에 지배당하지 말라는 거야. 물론 우리 현서도 많이 바뀌었죠. 많이 바뀌었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나를 억누르고 있는 게 있어. 누르고 있는 게 있어.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게 막 누르고 있는 그 어둠의 세력. 그러니까 현서도 나는 자유하다. 나는 이미 깨끗해졌다. 나는 정상이다. 이걸 자꾸 회복을 해야 돼. 자꾸 고백을 해야 되는 거야. 고백. 그러면 깨끗해지는 거야. 2008년도 우리 여름 캠프 하면서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셨던
그때 캠프라고 했었죠. 그때가 가장 강력하게 역사했을 텐데 그중에 한 자매 내가 늘 간증했던 위암 말기 환자 예. 위암 말기 자매가 왔을 때 복수가 차고 노란 옷을 입고 왔는데 원피스를 입고 왔는데 그 자매는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부모도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우리 캠프 왔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그 자매를 꼭 기도하고 부모를 꼭 기도해 준 다음에 그 자매에게 시켰던 게 있어요. 나는 정상이다. 나는 정상이다. 그 자매가 울면서 그 고백했어요. 나는 정상이다. 나는 정상이다. 그 영상 보셨나요? 네. 못 본 사람 있어요? 보셨죠들? 편수 못 제가 봤어? 볼게요. 아니, 봤어요. 그 자매가 나는 정상, 울면서 나는 정상이다. 이걸 내 믿음으로 자꾸 고백하게 하느냐면 그래야 내가 믿음이 되는 거야. 회복이 되는 거야. 지금 몸은 정상이 아니야. 그러나 믿음으로 나는 정상이다 고백하게 하시길. 근데 놀랍게 그 다음에 진짜 정상이 되어서 고침받고 나왔다는 거죠. 이게 믿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아셨죠? 네. 담대하게. 그래야 제때 주시는 은혜를 도움을 받습니다. 마지막 구원에는 받은 과거의 구원 받았어. 미래 구원 받을 거야. 그리고 나는 지금 구원 받는 현재의 구원도 있다. 그래서 받은 구원, 받을 구원, 받는 구원 이렇게 세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은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이미 내가 가졌다라는 거죠. 받았어요. 이걸 우리는 의롭다. 이거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말합니다. 의롭다 하심을 칭하다. 칭의. 두 번째,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여러분 잠에서 깰 때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구원의 날이 가까워졌다. 받을 미래 구원이죠. 이것은 영화. 성화예요. 성화. 계속 우리가 변화가 이어가는 성화의 과정. 받는 구원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마지막으로 이루어 나가라. 이것은 영화예요. 영화. 그래서 우리는 구원 받았어요. 칭의 그리고 구원의 변화의 과정 가운데 살고 있어요. 이게 성화이고 마지막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윤영아 자매님처럼 영화롭게 될 것이다. 영화가 되는 거예요. 영화. 굉장히 좋은 이름이죠. 그래서 네, 좋은 이름이에요. 처음 알았어요. 나는 진짜. 예,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바로 영화의 이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거듭남과 구원의 확신에 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귀는 이 구원의 확신을 자꾸 흔들어 놓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확신에서 절대 뭐 하지 말자? 흔들리지 말자. 그리고 더 담대해지자. 이겁니다. 더 담대해지자.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 되지 말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 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